할테인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정이라는 것이 한 곳을 보고 함께 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가끔씩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지만 나중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도 믿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듣지만, 그런 경우 물론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요.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분된 것이고,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 성찬식이요? 네, 성찬식, 교회마다 성찬식 문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문화는 달라도 그 의미는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무엇이며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다은 아나운서는 성찬식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러나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도 자주 하셨지만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잊어서는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의 삶에서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그 원대한 뜻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함 받아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이끌고 나오신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잡히시고요.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시네요. 네, 원래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네,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하는 말은 마음에 품고 기억해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 일, 곧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그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을 기념했는데요. 그날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곧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기억하며 나의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이로 인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네요. 아니죠. 성찬식을 마치 한 달에 한 번 혹은 절기에 한 번씩 하는 교회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며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서요. 23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 떡은 무엇이고 잔은 무엇입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시네요. 네, 떡과 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여서 그분과 같이 죽고 그분과 같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민수기 15장을 읽으면서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여서 수시로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다시 자신의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 두라 하신 것을 보았지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옛 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 그럼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겠네요. 예, 뭐 필요하다면 자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종 성찬식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뭐 어떤 교회는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절기마다 하기도 하고 또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다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해도 기억하는 분은 1년에 한 번 하시고 매일 해야 하는 분은 매일 하셔도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미 없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또 의미를 잊고 늘 하는 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제게 그렇게까지 하시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결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선택을 하느냐, 나의 원함을 따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부터 나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단 것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겠다 생각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서는 절대 살이 빠지지 않죠. 자신이 결정한 그것들을 정말 먹지 않고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내 삶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에 실제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눕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을 줍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재밌는 영상 몇 개 보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영상들은 나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그런 영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가정해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은 아무래도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과 교제하거나 기도하며 하루를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선택을 해야 하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실제적인 나의 선택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결정이 되네요. 네, 자, 바로 그 결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 기꺼이 오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고도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마도 나를 위해 하려던 그것을 내려놓을 것 같아요. 예,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나는 이 동영상을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럴 만한 배짱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할까요?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생각을 잊고 있을 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잊었을 때나 혹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죄송해서 죄책감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나 자신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읽어보죠. 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군가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십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택하며 그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다시 말해 교회에서 오늘 성찬식 하니까 그냥 행사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생겨나고 잠자는 자, 곧 죽는 자도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네,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럼 성도 역시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렇기에 성도가 아픈 병이 걸렸다든가 연약함이 생겼다든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혹시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해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왜 이 일이 왔을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없다면요? 그때는 그 이유로 병이 온 것이 아니니까 다르게 접근해야 하겠죠. 어떤 접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고 약한 중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자 하면서 나가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3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병, 심지어 죽음도 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판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이켜야 내가 세상과 함께 사망의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징계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선택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의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성찬식을 왜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거룩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최강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또 외출을 하고 와도 손을 씻었지요. 위생관념이 투철해 보이지요? 사실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는 이유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남들에게 나는 이처럼 나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지킨다. 나는 내 영혼이 더러워지게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손을 씻는 것이 나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더러운 것이 자신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므로 자신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자신들의 행동을 사람들 앞에 보이며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정한 사람이라며 정죄까지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며 정죄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제약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자체가 더러운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기에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어떤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들이 볼 때에 거룩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말해 내면의 모습이 아닌 외면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자연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똑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여 뜻대로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김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RM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종교적 교훈의 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종교적 교훈을 너무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교훈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교훈에 따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종교적 교훈, 즉 육에 속한 사람의 논리에 딱 맞는 종교적 교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교훈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완벽하게 건강하거나 IQ가 180이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아주 멋지고 잘생긴 남성일 수도 있고 원숙한 여성미를 자랑하는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은혜 안에 있거나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 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이나 인도하심 아래 있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저급한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통제 아래 있으며 성령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며 성령께서는 이런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원형, 즉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원형은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그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바로의 속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나타나 피와 속죄와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중생, 즉 거듭남은 육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이 사건은 인간을 본성의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은혜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열렸던 홍해가 다시 닫힘으로 애굽인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피와 능력을 통해 속량받은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평생 여러 가지 속박에 묶여 영적 자유를 얻지 못하던 사람이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의 뒤에서 홍해가 닫힙니다. 애굽의 속박에 묶여 있던 육에 속한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11일 동안 여행하여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된 땅, 약속의 땅 또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거룩한 땅을 그들의 본향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본향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그냥 밖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드리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런 뜻이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에서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 이후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구원에 대해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말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과거를 잊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어쩌다가 자기의 과거를 기억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과장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해 책을 써서 세상에 알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었을 때 행했던 죄악된 것들을 대화에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11일의 행군 후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몇 세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적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도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당당히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신령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행군은 거룩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군에 복을 주셨고 그들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 행군에는 세카이나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수세기 전에 떠나왔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사람의 구약적 원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삶,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음악을 모른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어떤 시각장애인이 그저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라 해도 이런 곳에서 저렇게 의자에 앉아만 있는 것을 보니 교양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일어나서 그림을 좀 감상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구라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새롭게 지음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을 통해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종교적 열정이 아무리 뜨겁다 해도 그는 허상을 좇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에 의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지만 해가 거듭되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 이상 육신의 상태에 있지 않고 은혜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전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거룩한 땅보다는 애굽 쪽으로 가까이 갔다가 다시 거룩한 땅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 다음 다시 애굽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양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애굽 쪽에 가까이 가면 홍해 저편을 쳐다보며 과거의 노예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 거룩한 땅 쪽으로 갑니다. 기도회나 부흥회에 참석하고 열심을 내는데 거룩한 땅이 아주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손에 잡힐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영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옛 세계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계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 심장질환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은 영적 삶 안으로 뛰어들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어 열정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깊은 경건의 습관을 뿌리 깊게 형성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일본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상당한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본어를 읽고 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저의 일본어를 알아들을 만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 저의 혀와 입술과 입천장이 모국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외국어를 배우면 금방 유창하게 말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입의 발성 습관은 점점 더 굳어지기 때문에 어릴수록 외국어를 배워 말하는 것이 그만큼 더 쉽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사람이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의 영적 발전은 느리며 그는 성령의 영향과 통제 아래에 있지 않고 자신의 저급한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향해 얼마 동안 전진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을 때부터 소망해 왔던 땅으로 들어가려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12사람을 먼저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라고 말했고 모세는 그 땅을 정탐하도록 1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 땅을 취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만장일치로 보고한 내용은 약속의 땅이 지극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은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물이 더 큰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좋은 땅이라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것이 일종의 낙원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포도는 너무 커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옮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 중에 대추야자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설탕이나 사탕, 통조림 과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벌이 매우 많았고 꿀이 너무 많아 줄줄 흘러 큰 바위들 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 땅에는 양과 염소의 젖이 풍부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전까지 있던 애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12 정탐꾼 중 10명은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보고한 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 땅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곳이 물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성은 성벽이 하늘까지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애굽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좋은 약속의 본향에 있는 거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가나안 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의 유튜브 방송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방송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고 다양한 청취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실리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편집, 내용 선별, 유튜브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청취자들께서 유튜브에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유튜브 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유튜브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문을 여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삶이 변화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취자들이 무분별하고 중심을 흐리는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튜브 사역을 위해 필요한 손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